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26절서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시오,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022년을 살고 또 이제 정확하게 2시간 25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귀한 헌신 있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주위 분들에게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에 좀 죄송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가족별로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가족별로. 거의 필수 요원만 남으시고, 가족별로. 빨리, 가세요. 마지막 예배,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2022년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이런 성도님 계세요? 목사님, 저는 또 짝꿍 찾아가시느냐고.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해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저는요, 암만 살게도 제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럴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웠던 것도 아니지만 또 그다지 행복했던 한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답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표현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데 우리가 쉽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독 올해 우리는 코로나의 확진이 돼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후유증도 많으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그런 어떤 문제, 물가가 상승하고 또 경기 침체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성경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쉽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주저스럽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항상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뭐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안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다지 뭐 불행한 것도 아닌데 그다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좀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물질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넌센스인 줄 아세요? 사람의 속성이 이래요. 하나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않아요. 뭘 가져요? 2개 가지려고 그래요. 또 2개를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0개를 갖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특히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공짜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에이, 내가 하나 안 가지면 다른 사람이 더 가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 안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공짜는 더 좋아해요. 그거 하나 더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자기 목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행복의 기준을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선물은 선물로 그냥 받으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이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덜 가졌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행복하다는 생각 안 해요. 왜요? 저 사람 볼 때 나는 덜 가졌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요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행복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셉의 인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 때문에 시기를 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애굽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요. 형들의 시기를 뺏겨서 다른 나라로 쫓겨나요. 그런 요셉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아니 노예 생활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있는 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성경이 뭐를 말해도 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요, 요셉이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세요. 형들한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장사꾼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의 총으로 팔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목숨이 살아납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 할 때 누가 또 잡혀 들어오냐면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또 바로 왕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결하게 하시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물질일지 몰라도 행복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 걱정할 때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또 후손들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통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있는 어떤 얼어붙은 경제 위기, 소득의 불균형, 휘발유 파동, 주택 문제, 하나같이 정말로 뭐 하나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시간에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떠한 탈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잠깐의 고난은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함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그 1년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뭐 세상 것들을 누리고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인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 겸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제 각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차례대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12지파를 축복한 결론을 모세가 뭐라고 내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로 12지파의 축복의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 바로 목전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할 때 이스라엘은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최악의 상황이었냐? 40년간 광야를 뺑뺑뺑뺑뺑뺑이 돌았어요. 맴돌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쳐요.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그 땅을 우여곡절 그때 간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안악 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에요. 이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무기도 없어요.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자신이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되고 신빙 여호수아가 자기를 인도해야 돼요. 뭔가 하나 편안하게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23년을 보내면서 벅찬 감정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한 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자, 이스라엘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르니여 이거예요. 이게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귀여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뭐 막내 이런 것처럼 이 별명입니다. 근데 이 여수론이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여수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정직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살아갔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왜 나만 그러냐고 늘 이런 삶이 우리 1년 삶에 다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스루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스루냐고 불러줄까?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스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여스루니여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개입을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타고 와요? 하늘을 타고 신속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럼 그냥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박하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다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바로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셔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힘든 상황에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가 왜 안전할까요? 그거를요, 아까 27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 피난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갓난아기를 재우려고 엄마가 앉죠. 어떻게 앉습니까? 아기 밑으로 엄마의 어떻게 합니까? 손과 팔이 이렇게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죠. 자, 아주 편하게 안전하게 엄마가 아기를 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갓난아기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울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손과 팔을 아래로 이렇게 해서 안아주면 그냥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위기에 있고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우하가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안 와요. 그죠?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결실을 안 맺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8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곡식과 포도주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마치 가나안 땅처럼 비가 오지 않는 땅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023년 어떤 경제 활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죠. 죄송합니다만 집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선이가 이제 우철 만에 집에 와서 그렇다고 시집 간 건 아닙니다. 유선이가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와서 우리가 함께 좀 음식을 배달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거기다가 이제 탕수육, 그러니까 뭐 한 3만 원 조금 부족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근데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선이가 사준 그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맛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식탁에 도란도란 앉아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떤 나에게 행복감이 들었냐면 우리 유선이와 유빈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금액의 작은 음식이지만 우리 가족 4식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만 원짜리 식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저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돈 없어요. 그러나 세상 물질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것, 이렇게 조그만 어떤 소찬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2023년에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급하게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2010년에도 역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직장적으로 사업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활동,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시기겠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당회가 2023년 새해에 이태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023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큰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2022년 우리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22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연말 몇 시간 남은 시간 감사하고 또 새해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